오늘은 잠언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자, 13절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 또 그들 사이에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대화법에 관한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대화가 결국 인간 관계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느냐 하는 거.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것이 만남이 인간의 만남.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등이죠. 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말은,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보다 자기 말을 먼저 내뱉고 자기 주장을 먼저 펼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답은 이래서 싸우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막히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남의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끝까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면모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보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잖아요.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불쾌해하고 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더 크게 말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목청을 돋우는 자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이 왜 없겠습니까? 또 상황 판단 같은 것, 파악하는 것, 이런 데에서 도움을 주는 말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훈수란 거죠. 장기 둘 때 훈수 둔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근데 그때 아무리 옆에 얘기해줘도 그 귀찮지 안 들려요. 그 얘기가. 그래서 판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만일 여러분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운다면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앞서서 자신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한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사려 깊은 자, 분별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설령 여러분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대를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그처럼 먼저 듣고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분명한 방향과 길을 지시하는 지혜로운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이 온전할 때는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게 될 때에는 그 육신의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몸과 마음의 유기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온다. 영적으로 병든 것이 가장 고치기 힘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고치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 여기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루아흐가 쓰였어요. 이 두 번이 사용됐는데 이게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사용돼요. 근데 이 앞부분에는 능히 이기려니아에 해당하는 남성이에요. 또 하반절에는 루아흐에 연결된 상하면에 해당하는 여성형 동사예요. 즉 상반절과 하반절의 루아흐의 성이 각각 달리 남성과 여성으로 표기된 거예요. 재밌죠? 이 구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이 무슨 소리냐? 상반절의 심령 상태는 아주 강건해요, 남자처럼. 하반절의 심령 상태는 여인처럼 연약하고 가냘픈 것을 강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도 좀 특별한 것 같죠.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죠. 일으킬 수 없다.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 영원히 일으킬 수 없다 하는 뉘앙스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본문은 육체의 건강보다 심령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과 타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이 단어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마디로 교양을 갖춘 지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책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더 넓고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오락보다도 지식 얻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책방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책에 가서 책방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는 것이죠. 또 이것이 교양 있는 척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지식을 알고 깨닫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음미하고 더 다양하게 읽으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지성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지식. 왜? 말씀 이상의 지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를 본문의 논리대로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말씀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진정한 맛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꿀보다 달다.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되면 그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로부터 살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가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평화로운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내용들이 또 소개됩니다. 또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시작되는데 먼저 16절은 선물이 인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웃과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관계를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사심 없는 선물을 나누는 것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17장에 있는 뇌물과는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예물, 즉 말 그대로 호의적인 선물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나눠주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는 거죠. 내 마음도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너그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점점 그 관계의 영역을 크게 만들어 간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사심 없이 감사와 애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예물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넓혀주고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 반대로 어떻게 인색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뭐 누구한테 선물 생전 하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받기만을 좋아하는 있어요. 그런 사람. 그 뭐 선물해도 정말 싸구려. 참 그거 마음 변하더라고. 아울러 이 하반절을 보면 상반절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물이 그를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랑과 관심,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존귀한 자란 말이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많은 존귀한 자를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그 사람들에게 선물함으로써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죠. 이게 중요하죠. 항상 존경할 만한 선배를 찾아가고 인사하고. 즉 여기서 솔로몬은 순수한 마음의 선물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존귀한 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말뿐 아닌 마음이 담긴 물질을 나누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 진실하고 조금씩 더 진전되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사귐이 있는 복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송사에 있어서 경솔하게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듣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합적인 판단을 내리라. 이것도 듣는 걸 또 강조하죠. 듣기를 먼저 하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재판관이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피고나 원고 어느 한쪽이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할 때 보면 언제나 한쪽 말을 듣는 경우 말하는 쪽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 말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판사의 역할은 양쪽의 말을 다 듣는 것이죠. 이런 것이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고 그들 모두의 입장과 견해를 살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이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느 한편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에 합당한 대답과 조처를 취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듣는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한 개인의 말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기는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지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을 듣는 것,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참 중요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듣기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또 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또 악화되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관계를 만들게 해주시고 특별히 적절한 말을 사용하고 또 많은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잘 걸러내고 또 나에게 득이 되는 말을 흡수해서 모두가 쌍방간에 득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면 어떤 상황에도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